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살아계시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또 찾을 때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고 이 땅 이후에 죽음 이후에 끝나지 않는 삶,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본연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 제단도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쉼을 공급받고 또 이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분적으로는 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삶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 마을에 가면 바다를 숭배하게 세우는 제단들이 있거든요. 또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숭배해야 한다 이런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신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는 하는데 찾지는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불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32장 1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후반부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에 숭배하던 신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왕 바로와 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며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이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가실 거야, 이런 생각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편에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숭배할 수도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연의 빛을 통해서 누군가 이 빛을 만든 분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 또 밤과 낮이 한시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이 땅에 주관자가 계시겠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겠구나, 밤마다 빛나는 별과 하늘과 나무를 보면서 누군가 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제한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6장 30절에 보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왕숙천을 가보면 5월에 가보니까 유채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 노랗게 푸릇푸릇하면서 아름답게 피어져 있는 이 들풀도 주님이 때를 따라 꽃이 피우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풀보다 더 귀하여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불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주님을, 이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큼 고단한 삶이 있을까요? 그가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은 것도 볼 수 있지만 굳이 이 10대 소년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그 인생을 마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야 했고, 또 심지어 군대 장관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자 하는데 왕의 시기와 질투로 천부장으로 강등되기도 하고, 또 이 왕에게 쫓겨서 10수년을 아둘람 굴과 들과 이런 곳으로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했잖아요. 인생에 많은 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메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의 이 장막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성전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마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옷이 내려지기까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죠. 어려움도 있죠. 때로는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기도 하잖아요. 제가 선교사님과 금요일에 식사를 하면서 안부 인사 말고 제일 처음 물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교사님, 아픈 자녀와 또 가족들을 이끌고 벌써 이제 10수년이 됐는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을 성도들이 은행인 줄 안다고 하셨잖아요. 자기만 보면 돈을 빌려달라고, 몇 곱절의 이자를 갚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어두운 백성의 모습들을 보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고백이 참 마음을 울리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희한하게도 20년 가까이 이렇게 필리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오늘도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지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이 지칠 때 아들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하러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나오셔야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들의 풀보다 또 어쩌면 이 들의 새보다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까요?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살펴보시고 우리의 2절에 보면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또 심지어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이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이 땅속 깊이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처럼 진실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배를 타고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삶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삼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곳에 육신의 빈 몸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귀중한 말씀인데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귀중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삶이 예배가 되라 하여서 삶이 예배니까 너무 예배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말아버리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일주일 내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신 주님, 또 한 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로 첫날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으며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